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자유함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말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데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던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의 이런 에피소드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이제 유대와 갈릴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잘 기억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사역지를 유대나 갈릴리를 떠나서 사역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페니키아 지역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을 피해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24절에 기록한 것 같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의 분명한 의도는 군중을 피하여 피하시려고 했는데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쉴 수 없었던 주님의 삶 속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국의 연예인들이요, 휴가를 보내려고 할 때 국내에서 보내기가 어려워서 외국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으로 나오면 한국 사람이 있어도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막 알아보는 사람이나 아는 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휴가는 이제 외국에서 잘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도 알아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바람에 쉴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쉴 수 없게 악착같이 찾아온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문제, 그에게는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어린 딸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께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는데, 주님의 심기가 안 좋은 것인지 이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 언행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귀신 들린 여인, 그 어린 딸이 있는 여인이 와서 그렇게 팍 엎드려져서 막 간구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딸 때문에 힘드니, 그래 같이 가자, 앞장서라, 내가 가서 기도하여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이 어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 너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본문을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저처럼 충격? 아니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며 고민하셨나요? 만약 고민하시고 막 이게 혼란스러워지셨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했어야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으실 거예요. 또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이외에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거야 라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나에게 드는 감정을 가지고 다른 일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도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을 보고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니, 그리고 결론을 내리니 주님께서 하시려는 그 의도와 뜻을 알기 전에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는 잘못을 우리는 종종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상황은요, 만약 그 연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확 열받쳐가지고 발끈해가지고 그 자리를 팍 차고 나갔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린 딸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 어린 딸이 그 더러운 귀신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함과 치유함을 받고 편안히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행동과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생각만 하고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면, 또 주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자신의 어린 딸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이 진실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소문만을 듣고 주님을 찾아올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은 행동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었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숨으시려고 했다니까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막하게 됐겠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어떻게 엎드렸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은요, 다 같이 다른 어려움이에요.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것을 믿고 믿지 않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논리예요. 그런데 주님께 찾아오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시험하실 때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엎드리고 간구할 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실 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주님의 그 음성이 싸늘하고 냉정한 톤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그 음성을 듣고 삐져고 섭섭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겸손히 인내하며 다시 한번 주님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여인이 잘한 게 주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 겸손과 인내로 주님께 더 간절함으로 간구했을 때 그가 기도의 응답, 그 축복을 경험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개들에게는 줄 먹이가 없다 하실 때 이 여인은 개도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며 자신이 개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그 조그만한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시험과 장애물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기며 순종하여 그 아들을 정말 제사를 지나기 위해 죽이기 위해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순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영적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막힘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뭔가 불가능한 것들이 찾아올 때 겸손과 인내로 그 인내의 자리를 지켜낼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 시험을 이제 이기며 패스할 때 주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외려 여러분에게 견디기 힘든 시험과 장애물을 지금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의 과정을 두셨다고 믿고 믿음과 겸손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실로 그가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그리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딸에서 귀신이 떠났다라고 말해 줍니다. 주님은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없었고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어머니에게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인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멘을 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또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주님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마주할 때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문제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이방인의 여인처럼 엎드려 간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 있을 때 엎드리거나 간절히 구하거나 간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답을 아십니까?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능력을 정말 믿으면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실 때는요, 그 이유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의 응답으로 시험 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게 가진 은혜가 족하다. 바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이 치유되도록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주님은 내게 가진 은혜가 족하다라고 응답하십니다. 바울이요, 남의 병을 다 고쳤어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요, 정말로 기적이란 기적, 정말 바울의 몸을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가진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병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병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갔고 그의 영적인 상태는 더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병이나 문제가 있는 것도 다른 면으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병이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겸손을 잃지 않고 주님께 순종할 때 거기에 있는 넘치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또 건강의 또 축복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사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세상에 붙잡혀 사는 어린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린 자녀라고 표현한 자녀가 다 큰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 바꿔서 어떤 자녀들은 마약에, 어떤 자녀들은 술 중독에, 어떤 이들은 도박에, 어떤 이들은 음란과 포르노에 붙잡힐 수 있고, 어떤 자녀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질병으로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물질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동성애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하고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며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구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자녀를 이 묶인 것으로부터, 이 붙잡힌 것으로부터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간청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간구하면 그가 응답을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는 응답을 들은 것처럼 그 붙잡힌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 그것을 주님께서 네가 걱정하는 그것이, 너의 자녀를 사로잡았던 그것이 떠나갔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붙잡고 있던 게 그게 뭔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도 주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는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든 마약이든 그게 포르노든 동성애든 도박이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그것이 어떠한 병일지라도 그 묶인 것에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가장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가 묶인 것에서 풀려난 것이 자기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가 간구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누린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탕자들이 이렇게들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돌아올 수 있겠다는 간증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무엇에 붙잡혔던 간에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질문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지, 그 능력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원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왜는 안 중요해요. 이미 다 저질러진 일인데 왜가 그렇게 중요했어?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질문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주님께 엎드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구할 때라는 것이에요.
물론 가족된 분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듦을 주변 사람, 저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르지요.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위로를 하여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실 능력도 있고, 그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그를 쫓아내실 능력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자, 아비된 자, 어미된 자,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 귀신된 것들, 그 마음으로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우리의 자녀의 삶을 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나가고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힘듦,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과 치유함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고 그 응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응답이 되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을 들었으니 이제 그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 계신 자리에 나아가 엎드려 무릎 꿇어 간절히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체릴교회로 한 몸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도우며 살게 하신 것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고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